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주를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잊지 않은 귀한 예배자들이 이렇듯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히려 환경의 문이 열려도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 가까운 그 온라인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중고등부 귀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위해 이렇듯 귀한 성회를 준비되게 하셨으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귀한 교회의 목회자들뿐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 재직들 위해 또 이 귀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한 예배자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이 성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잊지 않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귀한 찬양팀은 나이도 안 드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뛰고 계시는지, 그리고 뛰면서도 어떻게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계시네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이는 이 성회는 꿈을 주제로 모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꿈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저희가 삼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꿈, 비전을 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씀한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네, 형제들이죠. 나의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여기에 웅덩이는 사실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던졌을 때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기대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말라있던 것 때문에 웅덩이에 떨어졌는데 살았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죠. 지금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간단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형들에게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가 총리로 서기까지, 아니 총리로 서고 나서도 끊임없는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게 하신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보셨던 20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말씀에 명확하게 선언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을 없애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은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요셉이 그 공격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온전히 싸워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백신 예방주사를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건 예수님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느 예배자들보다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꿈꾸게 하시는 결론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벌어진 일은 요셉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공격들을 받았나? 첫 번째를 보니까 거절감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절감이요. 어떤 거절감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꿈으로 인해 거절당하게 만드시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무슨 꿈인지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갑자기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비전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지금 꿈을 누가 해석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꿈이 형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형들에게 와서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형들에게 이야기할 일은 없잖아요. 공격받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그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냐?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꿈, 즉 부자가 되겠다, 좋은 집을 사겠다, 좋은 차를 타겠다, 더 많은 술을 마셔보겠다, 더 많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보겠다, 이런 꿈들 때문에 사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티끌의 목숨을 거우면, 티끌의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는 때가 이름에 티끌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사탄은 긴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품은 그 하늘의 꿈으로 인해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날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더 헌신되고 성결하게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오히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보거든요. 유독 더 열심히 하는 목회자, 유독 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 유독 더 열심히 섬기는 선교단체들, 그런 사역자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 눈에 띄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 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 사역을 미워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역자가 사역자를, 교회가 교회를 질투한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가 꿈을 가진 것으로 인해 그런 미움과 거절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 기름 부어진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절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가던 길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요.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그 비전을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구나. 그 비전으로 인해 나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 죽으라고 던졌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 뒤에 형들이 했던 선택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한 것도 꿈 때문이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것도 꿈 때문이에요.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당신의 꿈을 기름 부어 주셨고 나는 무슨 뜻인 줄로 몰라서 내가 사랑하는 형들에게 그저 믿음으로 꾸었던 꿈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었대요. 거절감.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공포의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네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공격을 성적 유혹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세의 요셉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학년이에요? 제 아들 정도 됐겠는데요, 그죠?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무슨 신체적인 변화가 있냐면 성인이 되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건장하게 자라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2차 성징이요, 성적인 유혹을 급속하게 받을 수 있고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나이였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그 나이대에 가장 연약한 곳을 정확하게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읽어보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대요. 유학을 간 것과 비슷할까요? 부모님이 없어요. 제가 일본 도쿄에서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일본 도쿄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몇 년을 자취를 합니다. 자취를 하는 동안에 방값을 아끼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방을 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면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해서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그저 사람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서 술 한 번 마시면 하룻밤에도 벌 수 있는 유혹들이 들어와요. 그 유혹들을 받는 것 때문에 목양실에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애를 쓰고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하루만 어른들과 나가서 술 한 잔만 마셔주면 주겠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느껴요. 그래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네요. 버려진 자예요. 어느 누구도 그의 몸을 망가뜨려도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를 유혹한 사람은 누구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통령 경호실장의 아내예요. 그 얘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내였단 얘기고, 그 이야기는 그 여인 또한
그 나라 전체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가장 큰 권력과 물질을 가진 여인이 17세 고등학교 아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걸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가를 분명히 요구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면 무언가를 약속했을 거라고요. 너의 삶이 얼마나 더 편해질 것인지를 보장했을 거라고요. 내가 너의 삶을 얼마나 돌봐줄 것인지를 지금 얘기로 하면 스폰서가 되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 대학 등록금 4년을 다 대줄 테니까 내 연인, 내 여자친구 하라고 나이 든 사장님들이 유혹을 하기도 한대요. 세상이 이렇다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17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외국에 끌려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소망 없죠. 인생의 꿈, 비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물질을 가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잠자리 한 번만 해주면 내 삶을 보장해 주겠대요. 이거 참기 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상한 선택을 했대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읽어보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서핑을 하다가 굉장히 성적으로 유혹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만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매일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포함을 시키죠. 그 아이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유혹과 컨텐츠가 다가왔을 때, 메일을 통해서 어떤 영상들이 도착을 했을 때, 사진이 도착했을 때, 내가 아는 세상에 누군가가 나에게 유혹거리를 던졌을 때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비전도 소망도 없는 아이예요. 인생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이예요. 그런데 성적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몸을 망가뜨려도 터치하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희한했어요. 세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성적 유혹에도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 했던 공격이 억울하게 만드는 거였대요. 억울한 일 겪어보셨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안 주는 사장님 만나보셨나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다문화 민족의 수많은 외국인들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죠. 시골 구석구석에 끌려가서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적정 가격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저 일을 시작하고 사장님들의 폭력을 받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대요. 성경 보지요. 창세기 39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나의 옷을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겉옷을 벗어놓고 뛰어나갔다는 얘기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이 데려온 저 17세 히브리 종 자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억울함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막 검찰에 한번 끌려갔다 들어 나오면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을 증거로 제시하는 억울함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억울한 일을 겪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았대요. 이 억울한 삶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루를 살고 있었대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됐대요. 그 네 번째 공격은 부당함이었습니다. 부당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이 그래도 안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잘 보세요. 읽어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 17세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필이면 경호대장의 집이네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혜가 출중하고 강건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먹는 것 외에 그 집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17살짜리 고딩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연봉이에요. 그죠? 적어도 한 사람의 노예로서 받는 대우보다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면 연봉이 몇 배 올라야 되겠어요? 최소 10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종이에요. 대우는 바뀌지 않았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만 늘어난 거예요? 일만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 끝나요. 요셉이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더 큰 파도가 와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죄수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죄수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간수장이 뭘 부탁하냐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해요? 요셉에게요. 또 질문하죠. 요셉이 연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연봉을 누가 받았을까요? 간수장이 받았어요.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모든 월급은 다 받아요. 그러면 그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그럼 그 친구 뭐 했을까요? 간수장 골프 치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요셉한테 감옥 다 맡겨두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봐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일은 다 맡겨놔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대로 코칭을 안 해요. 그런데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매일 골프 치러 나가요. 사업 경영에 관심도 없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나요? 안 죽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죽을 기회를 찾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요셉이 안 죽어요. 그때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 43절이에요. 바로가, 이 왕이에요, 그에게,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대요. 축복일까요? 어떤 면에선 축복이지만 어떤 면에선 굉장히 부당한 일일 수 있었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다문화인으로서 왕이 해야 될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세요? 리더들의 눈에 띄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 건반을 칠 줄 알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오늘 못 온대. 건반을 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부터 계속 해주면 안 돼? 매주 섬겼어요. 수요예배도 도와주면 안 돼? 섬겼어요. 금요예배도 도와주면 안 돼? 섬겼어요. 새벽이 펑크한데 도와주면 안 돼?
교사가 펑크 났대요. 교사 아이들을 한 주만 봐달래요.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줬어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만 원한대요. 매주 와서 도와달래요. 자막이 펑크 났대요. 자막 좀 도와달래요. 열심히 찬양팀과 목사님 설교 자막을 도왔어요.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춘대요. 피아노도 쳐요. 교사도 해요. 자막도 합니다. 보컬이 또 비었대요. 찬양도 해달래. 어머, 목소리도 좋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를 옮기고 나면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죠? 요셉이 굉장히 부당한 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당한 상황 가운데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연약한 아이였던 그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미소년이었던 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터프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돕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건강해야 됐을까요? 거기다가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네요. 왕의 측근들이요.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으면서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을 거예요. 어린 시절 내내. 그런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면서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법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이 모든 사탄의 공격 과정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과목 이수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죠? 그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했죠. 청년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리더 누나가 그래요. 기타 치는 사람 없대요. 기타 있니? 기타 있었어요. 기타 쳐본 적은 없거든요.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 좀 해줄래? 하루에 8시간씩 기타를 쳐가지고 10분 찬양 인도를 한 주 만에 했어요. 문제는 그거 하고 났더니 매주 찬양 인도를 해달래요. 찬양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율동팀에 빵꾸가 났대요. 율동팀에 형제가 없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예배 때 춤을 춰도 따라하질 않는데요. 형제가 누군가는 들어와서 같이 춤을 추어줬으면 좋겠대요. 순종하고 또 들어갔어요. 선교팀에 선교를 가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대요. 거기도 또 한 달 뒤 따라갔어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10년 가까이 교회에서 펑크나는 자리들을 돕다 보니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는 준비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5번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공격은 뭐였냐면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한 미움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 공격이었거든요. 요셉에게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7세의 노예로 끌려가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대한민국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아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딱 13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총리 보좌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성공한 시간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생각할 수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끊어버리면 되고 잊어버리면 되고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 멀리 있던 형들을 데려다가 요셉의 코앞에다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비전의 사람으로서 넘어가야 했던 5번째 공격이었어요.
그들도 너의 비전을 통해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5가지의 공격을 17세 고딩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이겨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도 그의 삶을 코칭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도대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였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그는 매일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구절이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꿈을 생각한 때가 언제예요? 30대 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17세 고딩 때 주셨던 그 꿈을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매일 생각했다는 고백이에요. 그 형들이 총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귀한 여러분, 얼토당토하지 않은 꿈이라도 괜찮아요. 그 꿈이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꿈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찬양해야 되느냐?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냐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꿈을 생각할 시간이 없이 세상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꿈을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비전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비전을 생각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꿈들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글로벌하거든요. 대한민국에 머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교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도우려면 우리가 글로벌해져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갇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이 안 차시거든요.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대륙에도 가실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함께 읽었죠? 45장 4절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고난의 길에서 요셉은 3가지 깨달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비전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 곁에 있는 모든 이웃을 위한 것이구나. 세 번째, 뭘 깨달았느냐?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탄은 요셉 안에 있는 비전을 죽이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탄의 공격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은 누구의 다스리심 가운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누구를 쌩깐 거냐면 사탄을 쌩깐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공격을 하는데 요셉은 사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주신 비전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젊은이들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와보고 싶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선진국이 됐대요. 말이 되나요? 그럴 만한 이유들을 전 세계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없대요. 자원도 없대요. 사람도 적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께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저의 가정은 이미 없어졌어야 될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크리스찬, 제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신자. 이 두 분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주일이에요. 아버지는 성경 들고 예배하러 가시고, 아버지가 예배하시는 2시간 동안 어머님은 무당을 불러 마당에서 구판을 벌이세요. 그러면 저와 제 여동생은 엄마와 있는 날은 구슬하고 아빠 따라가는 날은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누구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걸려야 돼요? 엄마가 걸려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는 아버지가 왜 백혈병에 걸려요? 열심히 우상에게 숭배하고 구타는 엄마 걸리는 게 맞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백혈병 걸리네요. 2년 투병하셨어요. 사업 경영하시던 모든 것들을 다 치료비로 쓰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숨이 넘어가기 직전 어머니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도훈이 엄마, 내가 당신과 이렇게 짧게 살다가 떠날 줄은 몰랐거든. 부탁 하나 합시다. 당신과 이 땅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당신의 남편 되기를 원하니 예수 믿으시오. 그 방법 외에는 당신과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고 떠나셨어요. 어머님이 바로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았겠죠? 어머님이 그 후에도 얼마나 그 상실감에 쌀을 짊어지고 저를 향해 가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주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신병 오셨죠. 정신병이 오고 삶이 무너지고 나서야, 2번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야 복음을 듣습니다. 한 교회에 전도자가 오셔서 도훈이 엄마, 내가 보니 교회 가야 살겠는데요, 자살 시도했다며. 왜 연탄불을 펴? 왜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 쥐약을 왜 넣어요? 이 어린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얘들까지 죽이려고 그래? 교회 갑시다. 교회 가셨어요. 교회에 딱 간 날로부터 저희 가정에는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첫 예배를 가셔서 앞자리도 못 앉고 제일 뒤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어요. 연탄가스 마시고 몸도 다 회복되지 않으신 그 상태로 교회 가셨으니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짧은 설교를 듣고 어머님이 꿈을 갔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자살 시도를 끊으셨어요. 문제는 저죠. 어머니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죽으려고 시도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독이 된 거예요. 자살 중독이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죽으려고 해요. 자해를 합니다. 3번을 죽으려고 했네요. 한강에 투신도 해봤고요. 그런데 투신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리 위에서 뛰어야 되는 것을 고수부지에서 뛰어가지고 얕은 데 들어갔다가 죽지 못하고 살아나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제가 어머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네요. 그리고는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이유 없이 저를 격려해주고 끌어안아주는 목회자분들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교회 간 게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갔어요.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갔어요. 어느 누구도 껴안아주는 사람이 없는 나를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껴안아 주셨어요. 어느 곳에서도 먹기 쉽지 않은 간식들을 교회에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집이 얼마나 가난했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머물렀던 저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그 첫 번째 꿈은 엘리야 열왕기 18장에 있는 그 고백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예배자가 갈멜산에 혼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하늘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임한 것으로 인해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돌아오고, 유혹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처단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 가뭄이 왔던 그 온 세상 땅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동식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축복의 담비가 내렸다는 말씀을 설교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가난이 어떤 건지를 겪어봐서 알아요. 저 가난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등록금 못 내는 것 때문에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는 아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배할 때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할 때마다 그 밟고 선 땅 위에 모든 저주와 가시엉겅퀴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심으로 무너졌던 삶들이 막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될 수 없는 저임에도 엘리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꿈을 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변함없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박혀진 꿈도 안 바뀌더라고요. 잃어버릴 것 같다가도 성경 읽다가 거기 나오면 내 꿈! 이렇게 되는 거죠. 잃어버릴 것 같다가도 설교자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그럼 내 꿈!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그 꿈이 내게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청년이 됐는데 운전면허 딴 후배를 데려다가 차를 가지고 한반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팔도를 다니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 형제 셋이 대한민국 땅을 성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팔도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거리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런 대표님을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할 곳들을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초청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네요.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이 하나 되었대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이권들과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 꿈을 꿔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주를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다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와 도시들을 막 축복하는 일들이 저 기도할 때마다 막 흥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아성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단에 있는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왔을까요? 보혈을 지나 때문에 왔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보혈을 지나 오케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찬양이 이 교회에 먼저 왔네요. 제가 올 길을 예비해 주었네요. 이야, 다른 교단의 목사라도 그런 곡 만들었으면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싶으셨겠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더니 37인지 하셨대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예요.
10년을 어리게 맞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와,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얼마나 따뜻하신지. 제가 오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또 한 가지의 꿈을 품게 됐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 명령받아요. 모세야, 이제 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에게 마지막 명령 내린다.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요함으로 인해 내 말씀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입술에 머물러 있는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되어 나를 기억하게 할 거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읽다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꿈이요? 새 노래. 주의 복음을 노래로 만들겠다는 꿈이에요.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는 딱 이 자리에서 한 번이에요. 그런데 노래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노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보혈을 지나 여러분 몇 번 부르셨어요? 제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셔도 보혈을 지나 여러분의 평생이 같이 갈걸요. 그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녹음기 사가지고 하나님께 새 노래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천국에서 들려주는 24시간 천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8마디만 들려달라고, 그럼 내가 건반 치는 사람한테 악보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기타로 치고 찬양인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울려지는 노래가 땅에서 울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2년 동안을 녹음기 하나 사가지고 음악도 모르는 애가 막 때를 씁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와, 2년 동안을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2년 뒤에 갑자기 8마디의 노래 한 곡을 갑자기 부르게 하세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녹음했죠. 건반 치는 제에게 가서 악보 그려달라고 했죠. 그거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일초 켜놓고 딱 12시 되자마자 예수님께 제가 처음 받는 노래라고 4시간 동안을 8마디 노래를, 가사는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4시간 동안 불렀으니까 몇 번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4시간 동안 부르면서 제가 우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노래예요. 누구 노래요? 저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노래가 수시로 임해요. 보혈을 지나는 전철 타고 가다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 전철 타고 딱 내려서 저희 집 용마산 언덕을 올라가는 그 5분,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악상이 떠오르고 노래가 나오길래 그냥 녹음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로 악보 그려가지고 그 주에 지체들과 나눴는데 딱 1년 만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됐어요. 음원도 없는데 악보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더 큰 꿈을 꿔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1년 동안 만든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노래로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악보집을 만들고 했더니 또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막 30명이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곡 쓰겠다고 막 1년 동안을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래가지고 곡 만들었다고 한 악보집 만들어가지고 그 곡 가지고 3시간씩 새 노래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네요. 근데 그 노래가 음반이 되고 그 노래가 책이 되고 그 노래가 설교가 되고 제가 갈 수 없는 북한 땅에도 들어가고 중국 땅에도 들어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여러분, 그 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무엇보다 나에게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꿈이 없어요 목사님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꿈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 꿈은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 교회 안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모시고, 우리 예배자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 주시고, 아이를 안고 있다면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도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맡겨주신 나라,
내가 세워가는 이 비전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후렴의 가사 중에 주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는 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섬기도록 만나게 하신 가정이에요. 나의 부모님이요, 나의 형제자매들이요, 내 자녀요. 사랑하는 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여기 맡겨주신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비전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세대에는 더 놀라운 은혜들이 이 터전을 통해 일어나도록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한민국이네요. 이 나라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지어 하나님의 나라 된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나 때문이 아닌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내게 주어진 삶이 때론 너무 연약하고 버겁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님, 정말 제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게 주어진 삶은 그냥 꿈을 꾸는 거지. 주님의 것이라 네가 아닌 나에게 속한 꿈이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이 길을 하루하루 꿈을 꾸는 거다. 그 나라, 아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네.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조용히 예수님 앞에 손을 드시면 돼요. 목사님, 저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 손을 들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비전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감이 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성적 유혹이 너무 심해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손 들어 주세요. 목사님, 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눌려 있습니다. 주님, 억울한 일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은 축복할 수 없다고, 도저히 그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고 나를 짓누르는 미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분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주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세요. 주님 맡겨주신 주의 나라를 주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간에 함께 주님과 아버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지우지 않는 모습으로 주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정말 지금 이곳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가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꿈을 아버지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내가 날마다 여기서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내가 주여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청을 하는 그들을 아버지 살기로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맡긴 것은
시간 잠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11월 18일 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꿈을 꿉니다. 여러분 비전, 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말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요구하니 이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세요. 아버지 정말 정말 죽고 있는 아버지, 쓰고 죽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움을 하나님 계시고 변한 가운데 아버지가 인명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인명대로 주님께서 올려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서 함께 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간에게 충만하는 아버지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마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신 가운데 이를 어루만지시는 것이 양육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러주시기를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자리를 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희등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재단의 할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이들이 삽니다. 믿음 지키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위에 아버지 미래 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우리 학생들이 잘 참석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꾸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동 중고등부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